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든든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의 축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전후로 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제가 드렸던 말씀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감사가 축복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 축복을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축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두 번째 제목은 감사가 최고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내가 믿음이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믿음, 주님께서 주셔야 믿게 되는 것이지만 또 우리의 의지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나의 믿음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범사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네, 화면에 나와 있죠.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으로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일묵 목사님을 만나 뵌 적이 있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침례교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목사님께서 그리고 이제 옥천에 있는 서정교회에서 한 12년간 사역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지난 7월에 충북 영동군 황간면 면소재지예요. 거기에 이제 새롭게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나이는 이제 70이 되셨는데 어찌 보면 이제 은퇴해도 될 법하지만 개척을 이제 새롭게 도전을 하신 거거든요.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 충청도의 맨 끝자락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라 해서 찾아본 것이 충청북도, 우리 지도를 보면 경상북도하고 충청북도하고 딱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충청북도 이 황간 이쪽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주신 비전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먼저는 교회에 대한 비전이셨는데요. 전파하고 가르치며 온전한 자로 세우는 교회를 만들어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런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개척을 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으셨는데 시편 37편 4절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기만 하면, 하나님 때문에 기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겠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도 잘 되고 또 인생의 말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공직에서 은퇴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봉사할 수 있었는데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고 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끝까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복음의 불모지인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교회 개척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야말로 너무나도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겠죠.
저는 어렸을 때에 즐겨 불렀던 찬송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기억이 없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즐겨 불렀던 찬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때 제가 이 찬양을 즐겨 불렀던 때가 10살 때였다고 합니다. 아니 10살짜리 꼬마가 뒤돌아서면 뭐 얼마나 다시 뒤돌아가겠다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런 찬양을 불렀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찬양을 제가 언제 불렀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 10살 때죠. 저희 부모님과 함께 한월산 기도원에 올라갔었는데요. 그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산기도 하면서 이 찬양을 제가 불렀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소나무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지나가던 어떤 성도님께서 이 녀석 목회자 되면 되겠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으니까 목회자 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렇게 가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평생을 주님 뜻대로 살았습니다라고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만 해도, 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먹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너희가 나의 기쁨이 되어준다면, 너희가 나의 뜻을 이루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너희에게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쁨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설령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기쁨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들어가면 기쁘겠죠. 열심히 수고한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청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믿음의 배우자 만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결혼해서 정말 예쁘고 멋진 그런 자녀들도 낳고, 또 나중에 직장에서 성공도 하고 사업하게 되면 사업도 잘 되고, 이러면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의 기쁨의 수준을 더 높여야 된다는 것이죠.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는 것보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것 같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쁨은 상황에 매이지 않는 초월적인 기쁨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코미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기억에 남는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에 제일 많이 나오셨던 분이 구봉서 씨였죠. 그분은 나중에 이제 장로님이 되셔서 간증을 많이 하러 다니셨고, 저도 구봉서 장로님의 간증을 몇 번 들은 기억이 있어요. 이 구봉서 장로님은
우리에게 간증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웃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웃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오고 억지로라도 웃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그 에너지, 윤활유와 같은 그런 것들이 막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막 웃으라고. 그래서 구봉서 장로님 간증 집회를 들어보면 이게 간증 집회인지 코미디인지 모를 정도로 얼마나 웃다가 끝났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웃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웃으면 복이 오는 것이 사실이고요. 웃으면 있던 병도 낫게 된다고 합니다. 웃음에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억지로라도 우리가 웃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치유 프로그램 중에 웃음 치료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 제가 한 번 딱 참석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웃다가 끝났어요. 그냥 억지로, 그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웃기지는 않았는데 막 억지로 웃으라는 거예요. 하하하하 막 그렇게 웃으라는 거예요. 한번 웃어보십시오. 막 억지로라도 한번 웃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확 날아간다는 것이죠. 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내면 속에 있는 모든 그러한 상처들이 다 치유된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웃으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3절을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면 얼굴이 달라지죠.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반면에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얼굴을 상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상하게 한대요. 심령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에 둘러싸여 있으면 우리의 얼굴뿐만 아니라 온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키 커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근심 걱정 많으면 줄어듭니다.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근심 걱정 염려 다 내게로 맡겨라.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 더하여 주신다는 것은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마음껏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그래도 기쁨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스스로 기쁨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결단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 마음이 힘들고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까 기뻐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기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기쁨을 불어 넣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고난과 환난 중에서 기뻐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죠.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욥과 요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욥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자식들과 그의 모든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온 몸도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을 놓치지 않았죠. 물론 그 심령 내면 가운데 아주 깊은 그러한 고통이 그에게 있었지만 욥의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이러한저런 말을 했을 때 그가 했던 그 말들을 보면 그의 마음 중심은 아무리 내 상황이 어려워도 내 심령은 주님을 향하여 열려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아무리 어려워도 그는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죠. 17살의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믿었던 형들인데 그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유다가 말리죠. 죽이지는 말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목숨만은 살아났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다 보았어요. 형들이 죽이려고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구덩이를 덮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애굽에서 불평불만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셉은 기쁨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형들이 비록 나를 미워했어도, 지금 내가 노예로 팔렸어도,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혔어도,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는 기쁨을 놓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이 형통함이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기쁨의 근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0편 11절을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30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신하와 왕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장인과 사위의 관계예요.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사위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사울이 악령에 이끌려서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마다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광야에서 숨어 지내기를 몇 년 동안이나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척박한 곳입니까? 그 광야 생활을 도망자 신세로 그렇게 살아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어서 올려드린 시가 시편 30편의 말씀인 거예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무리 자신의 슬픔의 상황에 처해져 있고 베옷을 입을 만큼 정말 한탄의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춤을 추게 하시고 나를 기쁨으로 띠를 띄워 주시는 분이심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아무리 상황은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기쁨을 놓치지 마십시오. 사단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사단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사단아 물러가라. 나에게 근심을 안겨주고 슬픔을 안겨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단의 어둠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할 때 이러한 선포하는 기도를 종종 해요. 마음속에 왠지 모를 이런 어둠의 그림자가 덮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어쩔 때 보면 꼭 그럴 때가 있어요. 별거 아닌 상황인데도 왠지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왠지 막 부정적인 생각이 막 나를 사로잡는 것 같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힘도 나지 않고 그렇게 어떤 어둠의 세력, 어둠의 그림자가 나를 덮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대적하는 방법이 있죠. 악한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끔씩 시간을 정해서 어떤 특정한 때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 늘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도가 되지 않을 때에도 그럴 때가 있죠. 저도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강단에서 엎드려서 때로는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은 오늘은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이럴 때가 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기도가 이게 힘들지라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도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새벽 기도든지 금요 기도든지 뭐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든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이럴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오늘따라 왜 기도가 안 되지? 왜 기도하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기도하겠지만 기도가 안 되면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에 그냥 붙어 있는 것입니다. 딱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은데 왜 기도가 안 됩니까?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더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가 안 되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더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기도의 깊은 지경까지, 단계까지 가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가 힘들어지고 기도의 확신이 없을 때가 있을지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쉬지 말고라는 의미가 헬라어 원어를 보면 밑바닥에 이르도록 멈추지 말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갈 정도로. 이것을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보자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응답은 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고3인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기도를 멈추면 되겠습니까? 대학이 인생의 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대학에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좋은 친구 만나야 되는 것이고, 또 대학 졸업해서 취업의 문도 열려야 되는 것이고, 또 좋은 인생의 반려자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우리는 죽겠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알려진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시죠. 고아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에 감사한다. 여러분, 이럴 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정말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기도응답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5만 번의 응답이 척척 제깍제깍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응답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얻은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응답해 주셨다면 분명히 나는 기도를 중단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매달리고 또 매달렸다. 어떤 때는 30년 동안 하나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했다. 어떤 기도 제목은 한두 달, 어떤 기도 제목은 몇 년, 그런데 어떤 기도 제목은 30년간을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응답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말씀이 더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본인이 기도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때로는 곧바로 응답이 오지 않았어도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맛을 알게 되었고 기도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 자체가 죄이기도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짓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쉬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답변을 주로 합니다. 3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때로는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기도를 쉰다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그런데 그 필요는 내 생각이죠. 정말 기도할 필요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건 내 생각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를 위한 기도를 쉴 수 있습니까?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기도하고 더 이상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많은 교회들마다 이제 지난주에 수능이 끝났잖아요. 수능 때까지는 열심히 막 학부모들이 교회 나와서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수능 날이 지나면 싹 연기처럼 사라져버려요. 기도를 어떻게 쉴 수 있어요? 수능에서 시험 점수 잘 받으면 자녀가 잘 됩니까? 좋은 대학 합격하면 다 잘 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제 주변에도 정말 서울대 의대 나오고 법대 나온 친구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 되어 가면서 내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 친구들 보면 얼마나 막 찌들어 있는지. 어떤 친구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내 인생이 3평밖에 안 되는 이 진료실에서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 생각하면 끔찍하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변호사인데 이 변론을 하려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변호사인데도 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정말 이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사시 패스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직원 취급하듯이 고용원 취급하듯이 그럴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이 직업을 택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판검사 되고 의사 되고 박사 되고 교수 되었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의 기쁨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기쁨은 주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를 어떻게 쉬겠습니까?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직장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쉴 수 있어요? 직장 취업됐다고 기도를 멈출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 잘 되고 많은 수주를 받다고 매출이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기도를 멈출 수 있습니까? 사업 망하는 건 또 한순간이더라고요. 많은 분들, 어떤 친구는 이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기업이 전망이 있어서 그 기업 주식을 사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홀라당 상장 폐지가 되어버리더래요. 그럼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를 쉴 수 없는 거예요. 기도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내 생각이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기도를 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열심히 하던 분들 가운데 언젠가부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참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더래요. 물론 열심히 기도하셨고 참을 만큼 참으셨겠죠. 인내할 만큼 인내하시고 기다릴 만큼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기다리고 더 인내하게 하십니다. 비록 응답이 더디더라도 기도 중에 성령 받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더 커요. 응답보다 더 큰 것은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그런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기쁨들,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신령한 하나님의 그러한 감동들, 이런 것들이 와요. 저도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들, 그런 감동들이 있어서 그 감동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또 제 자신을 점검하고 또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쉴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참맛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기도를 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해도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기도해도 결국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되더라. 그러니 꼭 굳이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알아서 합니다. 내가 기도했다고 그 기도대로만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방향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도 그것이 나에게 더 좋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기도의 참맛을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서 정말 은혜 생활 좀 해봐라. 쉬지 말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인생이 되어보거라.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좀 받아가면서 살아가 보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화나게 할 일이든 감사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물을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느 날 아침 흑인 인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길을 거닐다가 어느 흑인 청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흑인 청년은 거리를 청소하는 청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흑인 청년을 가만히 보니까 씩씩거리면서 무슨 불평이 그렇게 많은지 막 욕을 하면서 막 이제 거리를 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 거리가 깨끗해질 리가 있겠습니까? 막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만 풀풀 날리고 여기 있던 쓰레기가 저기로 가는 거지 이게 거리가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가까이 가서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여복의 젊은이, 빗자루질을 하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 한 모퉁이를 내가 맡아서 청소하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어떻겠나,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자네 생각은 어떤가? 지금 그렇게 불평불만 가득한 마음으로 청소하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인 이 지구의 한쪽을 내가 맡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나?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랬더니 청년이 수긍을 하더래요. 그렇군요, 목사님. 제가 너무 불평불만이 가득했군요. 제가 청소하는 이곳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의 한쪽인데 제가 너무 불평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더랍니다. 이 킹 목사님은 그 흑인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생각해보거나 자네가 무슨 일을 하던 간에 마치 베토벤이 작곡을 하듯이,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듯이, 괴테가 작품을 쓰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자네 마음도 좋아질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좋아질 것이고 이 세상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잘것없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길거리를 청소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지구를 깨끗하게, 한쪽 면이지만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하면 되는 것이죠. 이 청년은 감동을 받고 마틴 루터킹 목사님과 함께 흑인 인권운동 하는 일에 같이 쓰임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불평불만으로 이 청년이 끝까지 살았다면 결국 뻔하지 않습니까? 마약, 도박, 술, 여기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아무리 내가 지금 직업이 비천하고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감사하는 마음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니까 그가 마틴 루터킹 목사님하고 함께 아주 귀한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에토 마사루라고 하는 일본인 교수가 쓴 책의 제목이, 이런 재미있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분은 물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한평생 물만을 연구했습니다. 온 세계를 다니면서 각 나라의 물을 연구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 물도 가져다가 연구해보고, 한국의 수돗물도 가져다가 연구해보고, 한강물도 연구해보고, 낙동강물도 연구해보고, 금강물도 다 퍼다가 연구해 본 분이에요. 일본에 있는 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물이란 물은 다 떠다가 그 물들을 하나하나 연구하면서 쓴 책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책의 제목입니다. 이분이 물을 연구하는 가운데 물의 입자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물의 입자를 찍어 보았더니 그 물의 입자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물의 입자는 꽃과 같이 생겼고요, 또 색깔은 에메랄드 색을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이 물을 앞에 놓고, 그 물을 앞에 놓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물을 떠놓고 그 물 입자를 연구하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물 입자가 더 선명해지고 더 아름답게 바뀌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물 입자,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현미경으로 확대해야 보이는데 그 물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니까 그 물의 그 입자가 더 뚜렷하고 더 아름답고 더 선명하게 바뀌더래요.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 물의 입자 색깔이 빨간색에서 까만색으로 바뀌어버리고 아주 흐트러진 무서운 색으로 바뀌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어느 도시 안에 있는 호수를 잘못 관리하는 바람에 물이 썩어버려서 물고기가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물을 잘못 관리하면 그렇잖아요. 이 호수 안에 이렇게 가두어 놓은 그 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호숫가에 커다란 야외 음악당이 있었는데요. 그 야외 음악당에서 세계적인 그러한 오케스트라가 와서 연주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수천 명의 청중들이 모여서 그 음악을 듣고 환호성을 질러서 다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호수의 물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얼굴을 보니까. 과연 그럴까? 아니, 썩은 물이 그 오케스트라가 공연 한번 했다고, 사람들이 막 환호성 지르고 좋아했다고 살아났을까? 다 이렇게 믿음 없이 반응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분이, 물을 연구해 본 이분이 그것을 이 책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호수에 실제로 다시 물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 호수에 물고기들이 다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샘물 정수를 해서 먹거나 또 사서 먹기도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물을 마시느냐인 거예요. 비록 좀 지저분해 보여도 감사의 마음으로 그 물을 마시면 그 물은 나에게 약이 되는 것이죠. 아주 신비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자주 바라봐주고 예뻐해주고 쓰다듬어주면 그 식물이 잘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물도 제대로 안 주고 그러면 시들어 비틀어져 다 떨어져 죽어버리는 것이죠. 식물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 자신을 관리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기쁨을 심고 감사를 심어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쁘다. 주님 때문에 기쁘다. 상황은 힘들어도 기쁨 놓치지 않을 거야. 나는 범사에 감사할 거야.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 놓치지 않을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부러라도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의 선포가 나를 회복시킬 거예요. 나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기보다도 물론 하나님도 좋으시겠지만 우리에게 더 좋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에게 좋다. 너에게 좋을 거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야. 기적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러한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을 놓치지 마시고 또 가장 중간에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요, 기쁨과 감사 사이에 있는 것은 이 두 개를 묶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는 그러한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감사 위에 감사, 민호기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찬양입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